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 땅에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사람들의 악함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번성의 축복을 주시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노아의 자식들 안에는 아담의 그 죄악의 씨가 남아있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홍수 이전과 같은 죄악으로 넘쳐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26절에 데라까지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계획들을 이 아브라함 안에 두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처럼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은 인간의 수명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인간 평균 수명은 900세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400에서 500년대로 수명이 줄어들었고 또 아브라함과 나홀 때에서는 200년 내외로 더 줄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70에서 80까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는 그 안에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아담과 노아의 시대의 평균 수명 10분의 1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살든지 또 1000년을 살든지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자랑한 것도 없고 짧게 산다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가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후손인 자녀들 때에서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살아온 세월이 정말 길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마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아마 그렇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다가 심판당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셈의 후손 데라에게는 70세에 낳은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은 다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형편과 이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안에서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들어서 가슴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위해서 A에 대한 또 B에 대한 C에 대한 D에 대한 이런 대안들을 많이 두시면서 사업이 이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패를 또 생각하면서 사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대안이 소용이 없어지고 사람의 지혜와 인내도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고 이성적으로만 알았는데 삶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계기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아가서 만난 것 같지만 신앙을 갖게 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리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 감사하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모든 두려움에서 늘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들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의 든든함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에 걱정되는 일들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1절 끝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잠깐의 앞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비전과 그 계획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서 강물이 넘치게 하시듯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에서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 믿음의 길, 또 이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계획을 이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상 같아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문을 들며 오히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안에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그 계획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택하 주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며 날마다 그 계획 안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계획을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